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아마 모레도 그렇고 그럴 것 같아요. 아침 새벽에 오시기 전에 입을 잘 풀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름들이 참 어려워요.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24장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죠. 다윗이 아론의 그 아들들 중에 그 엘르아살, 그다음에 사독, 이다말, 그리고 그들의 자손 아히멜렉 중심으로 그 아론 자손을 옛날 성경에는 그 반열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24반열, 12반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4족장으로 나누어서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마지막에도 공평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제비 뽑아서 그 인구 수대로 엘르아살 계열이 16명, 그 다음에 이다말 계열이 8명,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맞게 하고, 또 제사장들이 누구누구 되었는지 그 레위인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성전에서 봉사할 그 레위인들의 내용도 앞에 23장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반복한 거죠.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오늘 계속 이름밖에 나오지 않고, 특별히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얘기지 않습니까? 제사장 계열이니까 또 레위인이고, 그 계열에 대해서 아론의 자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한 두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예전에도 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먼저요, 2절을 보면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요. 나답과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서도 그 역대기 기자의 그 특징이 나오잖아요. 역대기서의 특징. 나쁜 거는 될 수 있으면 기록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또 구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출애굽기만 많이 읽었어도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2절에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 아론의 아들들이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어요? 그죠. 잘못된 다른 불을 들여서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그건 기록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먼저 죽었다고만 나오고. 알다시피 첫째,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였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아들들이 그 성소에 맡아서, 그 직분을 맡아서 감당을 하고 있었다. 또 감당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겠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이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된 게요,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특별한 공로가 있어서 그 제사장 직분을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론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아론에 이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들을요 보면 한계가 많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때 아론의 주도하에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든다고요. 그때 죽어도요 시원찮다고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물론 백성들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 아들도 그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둘이 그런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요 지금까지도 제사장, 이 역대기 기자가 쭉 기록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한 게 뭐냐면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직분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요 그 직분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직분을 맡기고요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는 거죠. 힘을 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들도요, 그런 능력이 안 됐지만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그 능력에 맞게 살아가게 된 거고요. 뭐 지금 이 구약이 하냈지만, 이 사람들이 하냈지만,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요나서 말씀 있잖아요. 요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이제 회개하라고 선포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보통 그 성경에 보면 니느웨가 며칠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3일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짧잖아요. 그 읽어보면 며칠 돌아다닙니까? 예, 하루 돌아다녀요. 하루. 하루 온종일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루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어떻게 해요? 온 백성들이 회개한다고요. 심지어 동물들도, 짐승들도 회개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요나의 능력이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이들도요, 예? 뭐 잘나서 이렇게 한 거겠죠. 모세 형이니까 한 거겠죠. 그 선택은 누가 한 건데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직분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면 그에 맞는 능력도 허락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나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국한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나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거란 말이에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들에 맞게 하나님께서요, 시키시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하게 하시겠죠. 그들이 일하고 안 하고는 그들의 문제인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도 그들의 문제인 거지, 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왜 뭐 이 정도밖에 못해, 왜 안 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보다는 저를 위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를 위한 말씀. 정말요, 먼저는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믿음, 그런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불러주셨으면 그에 따른 오늘 말씀에 능력 주신다네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그냥 하나님 능력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히려요, 하나님 앞에 되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능력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기다릴 줄 알고, 오히려 만약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중보하면 되는 거죠.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답과 아비후의 삶이 아니라,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정말 변화된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그리고 이어서요,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엘르아살 자손, 그 사전을 보면 엘르아살 자손과 이다말 자손들, 그 다음에 각각 16족장, 18족장 이렇게 쭉 나눴다는 얘기잖아요. 엘르아살, 이다말, 나답과 아비후의 동생들이란 말이에요. 그 형들은 죽었다고요. 그래서 둘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했고, 계속 이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도요,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아들들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이들이, 그 형들이 행했던 것들을 보고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 동생들은 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형들처럼 잘못된 불을 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불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론에게도 그렇고 동생들에게도 그렇고 형들의 죽음을 봤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죽었다고요. 그 불행을 당했을 때요, 이들은요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시켜라 명령하셨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보세요, 눈앞에서 형들의 죽음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요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예?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안 하고 싶은 마음. 나도 저 일을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들은요, 그 불행 속에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그거에 멈추지 않고, 예? 그거에 눌러 있지 않고, 뭐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과거의 잘못, 형들의 잘못을 반복한 거예요? 반복하지 않은 거예요? 반복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반복하지 않는 인생. 우리에게 닥치는 불행이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행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이, 시련들이, 그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도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 반복하지 않고 완벽하게 그 일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자손들이 이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요, 이들처럼, 그 아들, 그 동생들처럼, 그리고 뭐 계속 이게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는데, 야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요, 야곱의 삶 가운데요, 어떤 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야곱이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야곱 아시잖아요. 형 에서, 쌍둥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야곱은요, 어떤 일이 가장 큰 불행이었을까? 아버지 이삭을 속인 거? 속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인 게 불행의 시작이었나? 축복받으려고? 아니면 도망간 곳이 또 어디예요? 예, 라반의 집이지 않습니까? 라반의 집으로 간 게 불행이었을까요? 왜? 노동력 다 착취당하잖아요. 20년 동안이나 한 여자를, 나는 한 여자만 바라봤는데 그 여자 말고 딴 여자도 져가지고 7년에서 14년 하고, 또 그 양떼들을 위해서 6년, 20년을 일했단 말이에요. 20년을. 라반의 집으로 간 게 불행이었을까요? 그래서 소가 넘어간 거? 아니면 도망치듯 나온 거? 아니면 형이 죽이려고 쫓아온 거? 고향으로 오려고 하는데 형이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데리고 쫓아오잖아요.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큰 불행 같아요? 야곱이 겪은 불행 가운데 여기에서 빠진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빼뜨린 거죠. 누구요? 누구 사건이 빠집니까? 누구 사건? 어떤 사건이 빠져요? 축복 가르친 사건이요? 아니요. 딸. 예. 딸이요, 세겜 땅에 갔다가 강간당하잖아요. 저는요,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 진짜 큰 불행이 뭘까? 근데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물론 그 자녀들이 보세요. 이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상처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딸도 상처받고 형제들도 상처받고,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르우벤과 그 레인가요? 그 두 형제들이 가서 다 몰살시키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야곱이요, 그 불행 가운데 그렇게 넘어져 있었냐고요. 넘어질 뻔했죠. 근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베델로 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해요? 예, 제사드리라고, 예배하라고 하잖아요. 예배. 하나님과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요,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그 잊었던, 과거 약속했던 그 관계를요, 다시 회복한다고요. 넘어져만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너져만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요, 그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래서 야곱이요, 12지파의 조상, 물론 아브라함부터 이어지지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불행 속에서도 오히려 교훈을 얻고요, 아픔 속에서도요,
오히려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어떤 문제도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아픔도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환난도 환난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름길로 삼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또 그 문제들이 우리의 실수로 오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생각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런 문제들이 닥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